있습니다. 아무리 복주 없어서 그래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실행하지도 않고 그 삶으로 살지 않은 것은 헛된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새기심으로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그리고 근본과 그 다음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안 보여요. 우리가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고 그리고 그 아래 가장 아름다운 덕목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두 가지 중 하나인 순수함, 청결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하나인 신실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실함과 순수함과 신실함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의 바라기인 바울, 예수의 담기인 바울은 주님의 이 속성, 신실하고 순수함의 속성, 이 속성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게 중요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지고 충만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바울처럼 그는 그리스도 바라기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닮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닮기가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곧 주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풀어서 바꿔서 말하면 선택된 여러분들이 예정된 여러분들이 선택되고 예정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영으로 오셔서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성인 순수함과 신실함의 속성을 가진 여러분들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걸 갈망하지 아니한 사람 갈망만 하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주님께서 내게서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로 구하고 몸부림치면서 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지난주에 그 영맥 바울과 같은 그 영의 맥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내면에 흐를 뿐만 아니라 흘러나기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다 하고 나만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를 뿐만 아니라 흘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적시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한 동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하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신 교회다. 바울은 말이죠.
이같이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순수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는 순수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건 바보예요. 천치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누릴 자유 그리고 자기가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세상의 회개와 왕국의 회개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은사는 어느 순간에 소멸되어 버려요. 진짜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순수함으로 순수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 와 계신다는 것이요. 순수함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순수함을 가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고 임재 계시고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서 드러나는 것이. 왜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삶을 못 삽니까? 왜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삶으로 세상을 거슬려서 살지 못합니까? 세상 떠나서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세상의 공급이 끝이면은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는가? 바울은 말이죠. 바울은 자기가 행사할 권리 자유를 포기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비가 공급 받아 생활하는데 그게 다 끊겼어요. 안 받았어요. 끊긴 것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수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부하고 풍성한 것은 내가 기름진 것을 잘 먹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고 정말로 평수가 높은 넓은 아파트에 살고 고급 차를 몰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권위가 아닌 능력이에요. 그거는 5년 지나면 끝나요. 우리나라. 퇴임한 대통령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쫓고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능력, 그 능력 하나님인데 그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순수함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울은 말이죠. 이같이 순수함으로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복음의 빛이 발산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실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바보 같고 천치 같고 주는 돈 안 받고 그것을 편히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도 얼마든지 전하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렸더니 그건 바보잖아요. 천치잖아요. 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합니까? 돈 벌려고. 왜 돈을 법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라고. 얼마나 돈을 벌어야 잘 사는 겁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야 다른 사람보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벌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허상을 쫓아 살고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목숨 건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것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목숨은 말이죠,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다시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아니에요. 떠난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순수함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그리고 진리 대신 진실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속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과연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담기 예수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그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고 그 영이 그래요. 삼일째 하나님의 그 영, 복합적인 영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한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실행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삶을 실행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 중요한 것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아는 것 정말로 귀한 것이, 알고 깨닫는 것은 정말로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러한 목표가 없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그 영에 적셔져서 일치된 삶을 사니까 적셔져서 주님의 순수함과 그리고 신실함과 같이 그는 순수해졌고 그는 신실한 진실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바울을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에 접촉되어짐으로 바울의 영 안에서 역사하고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합적인 그 영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맥으로 같은 영맥이 되어져서 흐르고 그리고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순수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가 받은 덕목 곧 상급, 두 번째 상급인 신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청직이 마틴이죠. 복음을 맡은 청직이. 지금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그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는 집을 관리하는 청직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청지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복음을 맡은 자예요. 우리들은 가끔 그러죠. 그 집을 여같이 돌보고 무엇을 해주는 사람을 보고 집사라고 그럽니다. 집사. 그런데 청지기는 뭐냐면은 그 주인의 위임을 받고 위탁을 받아서 그 집안을 돌볼 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거 달아 저거 달아 이것을 공급하라 저것을 공급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 의견을 소견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그런 말이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직분 그 곧 오이코노미아는 곧 뭐냐면은 청지기예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는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이 순수함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함입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가 다른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그 집안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성도고 나만이 목사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면 청지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청지기예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맡은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마음이 불순한다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가 불순함으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지 아니에요. 내가 이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어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해버린다. 그러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참고 견디면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거 진실성이라고 해요. 진정성이라고 해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웃으면서 그냥 만면 미소를 머금고 무슨 일을 하지만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찡찡해가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속성을 갖기를 원해야 돼요. 복음을 맡은 사람, 복음을 맡고 전할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아름다운 덕목, 순수함과 그다음에 신실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이 대지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도의 덕목, 복음을 맡은 사도의 덕목, 그건 순수함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함을 계시하고 있다. 바울은 말이죠. 얼마나 신실했냐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 내가 죽을지언정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 생활비 받으면서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받았다. 음식을 주는데 안 먹는다. 물을 주는데 안 먹는다. 이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고 이 약을 먹으면 암이 나는데 안 먹는다. 그것은 죽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것이. 바울은 그랬습니다. 죽을지언정 주어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사도가 자랑 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진실성이다. 그리스도의 진실성.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가장 자랑했던 것,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한 자이고 내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여서 1년에 한 달에 1억씩 최소한도 나는 1년마다 거둬들인 사람이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 헌금 전액이 목사 것이 귀속되고 그래서 나는 1년에 수십억씩 그게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내가 돈이 그 저금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앞으로 내가 평생에 먹고 살아도 끄떡 없고 그 자랑입니까? 그 자랑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게 되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래서도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정성이었다.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자랑이 사도 바울에 닮아서 같은 영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의 맥으로 통해서 그 성령이 한 영이 되어져서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자랑이 곧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진정성인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진정성, 진실성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16절에 그와 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랬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엄청난 자랑입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하라고 부르기만 해도 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통령만 못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장 상사만 못해요.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부름을 받은 자답게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운 데에서 한 대를 가만 몽둥이로 몰매를 맞은 것을 세 차례씩이나 받으면서도 돌팔매질을 당해서 그 돌이 무덤이 될 정도로 쌓였어도 그 신실함을 변치 아니했다.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보세요. 부득불.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고 복음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부득불. 그런데 17절에 하바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명을 받았다. 사명. 그 사명은 곧 복음을 맡은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이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자원에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요. 부득불. 누구에게 사로잡혔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강요입니다. 압박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부담을 가지고 있다. 부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는 적 있습니까? 성령의 부담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가? 부담을 가진 적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부담을 많이 줍니다. 갑자기 생전 만나지도 않아서 몇 년간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데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그게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쉽게 지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나 기도할 감동이 생기는 것이. 안 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이 녹아나는 것이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기도를 하게 자꾸 만드는 것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시원해져요. 그 부담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부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혹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말이죠. 대가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대가가 있다. 그걸 전제를 합니다. 그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내면 11조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냥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막 그런 거. 바울이 가는 길은 그런 대가를 바라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말이요, 그런 대가를 바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만약에 나를 축복해 주면은 그게 먼저 전제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길을,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오니 저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게 전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세상적인 사람이다. 사탄적인 지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와 같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와 같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랬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돈복 주셔야 돼요. 돈벼락 내려주라고 막 기도해요. 돈벼락 맞고 죽으면 더 드려. 사도 바울이 이같이 대가를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이 목숨이 죽을지언정 자기가 자랑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그 길은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의 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사명자의 길이고, 그 길은 청지기의 길이고, 청지기는 순수함으로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임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영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주임께 합한 교회, 주임으로 기뻐한 교회, 그리고 주임이 두 손 들고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어떤 것이? 내가 포기하는 권리가 나의 자랑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값없이 전한 것이 자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현대적으로 이것을 풀자면 전도 왕이에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또 풀자면 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리고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런 목사예요.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쭐대지 아니했고 그는 자랑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자랑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알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득불 전한다는 것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전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부터 강요를 받았다, 강권을 받았다는 것이. 자기가 임의대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했다는 것이. 그것은 곧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들어놓아서 쉬고도 싶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싶고 잠을 못 잤으니까 잠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직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삼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께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조금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처럼, 그래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떠벌리고 돌아다녀요. 누구 자랑해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어가 주님이 아닙니다. 주어가 나예요. 나를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오늘 또 역시 바울의 영과 함께 우리가 접촉된 우리 안에 그 영맥이 흐르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부름받은 주님의 그 놀라운 증인됨을 사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래요? 그 영이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그 영,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영, 그 영의 맥이 똑같이 접촉되고 하나가 된다면 나와 여러분의 삶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어떤 됨됨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정을 이렇게 이루신 분도, 만드신 분도, 내 자녀들을 이어같이 세우신 분도 내가 아니고, 우리 자녀를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가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이와 같이 증인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부름이 없이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름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자요, 직분을 받은 자요. 그 직분이 곧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곧 뭐냐면은 복음을 맡은 자요. 복음을 맡은 자는 그냥 그 탈란트를 가지고 땅 속에다 파묻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은행 내 개인 금고에다 그것을 딱 보관해 가지고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맡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청지기는 이와 같이 공급하는 자예요. 복음을 공급하는 자. 공급받았으니까. 근데 돈 주고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가 은사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를 훌륭한 분들은 많습니다. 정말로 순수하시고 신실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해주고 예언 기도해주고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 순수하지도 않고 동기가 불순한 것이며 정치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를 높여달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그러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진실성이 없습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자, 이것은 자유, 내가 스스로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은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것을 그렇지 고친다든지 아니면 수리한다 할 때 그 나오는 사람 일꾼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속을 다 빼줄 거예요. 정말로 친절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대금 결제가 딱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하는 행위를 보세요. 완전히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 하는 일이 돈 모으는 거예요. 하자가 나와서 수리해달라고 절대 안 해줍니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공손한 척.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태도가 마음이 돌변해버리네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어떤 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막 울며 불며 중보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만은 완전 태도가 돌변돼 버려요. 그게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그런 순수성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신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예정하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그 복음을 맡은 자라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분명히 주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지난번에도 우리 황영 권사 그 간증을 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확진자였다. 그런데 우리 황영 권사 확진자하고 만나서 그렇게 복음 전해서도 안 걸렸어요. 무엇을 의미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떤 목적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목적을 이뤄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집어삼켜버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들, 곧 청직의 직분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순수함과 신실함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성인 그 순수함과 신실함이 그 영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순수하신 주님, 청결하신 주님, 그 영으로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은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가는 길은 대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걷고 있는 길, 그 길에 들어선 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척도로 봤을 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바보 멍청이에요. 뭐라고 없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돈 받고 전해야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값없이 전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쓸 권리.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받은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근무하고 임금 안 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바라보지 않냐고, 바라지 않냐고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도 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막의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만 있었어요. 그걸 돈으로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건 공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영안에 오셔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큰 그릇으로 예배했지만은 그 그릇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까지, 그런 대가를 분명히 치렀습니다.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그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않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게 듣기 싫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값없이.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요같이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아마 금식하면서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성령을 받았다면 그건 엄청난 대가예요. 그런데 그 열심과 그 노력으로 성령이 그에게 온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곧 말씀의 영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이 충만되어져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전하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이와 같이 내가 누구 집에 신방을 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구의 치유가 되고 그것이 회복이 됐다면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일반화, 상식화가 됐어요. 목회자들 간에도. 나는 이게 본교회 그 이만원 목사님이 나의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예요. 그분은 신방에도 절대 돈 안 받습니다. 신방비 안 받습니다. 반대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에서 우리 목사님은 아예 이제 그거 안 받은 걸로. 대신에 교회 신방 감상금. 개인적으로 목사를 절대 안 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용돈 좀 쓰면 어때?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맥을 가진, 영맥을 가진 그러한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얻은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그게 곧 그의 행복이었고 그의 자랑이었다.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고, 그 포기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던지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한 자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것은 왕국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방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실성과 그리고 순수성으로 이것이 공급을 받은 그 속성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소망을 가진 거예요. 왕국을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왕국에 들어갈 그 조건이 구비돼야 돼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곳에 우리가 모였지만 이 중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성령이 끌린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며 기쁨이며 자랑으로 삼지 않은 자,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적에 빠져버리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자, 비교되고 대비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참으로 사도였어요. 참으로 신실한 사도였고 참으로 순수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있다. 듣고 멍청하게 듣고 눈 깜빡거리고 가지 마세요. 듣는 중에 우리는 그 영맥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소망의 나라로, 소망의 주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사도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 모든 다른 이들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 19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자기를 포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의 종도 되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 누릴 자유, 곧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돼요. 왜요? 그 사람 먹기 위해서. 그 내용이 곧 오늘 9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람 얻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나 종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곧 예수 바라기 바울의 모습이고 예수 닮기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 참으로 한번 잠깐 숨을 멈추고 그래요. 안 죽습니다. 한 10초만이라도 잠깐 멈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루하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지루한, 여러분 보기에는 지루할 겁니다.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매이지 않는 종이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신세를 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부탁을 해요?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이, 그 물질의 종이 된 것이. 그런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받지 않은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유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권리 그리고 그 본질을 이제 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 예수를 닮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이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 것 보고 성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접한 순간부터 유대인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왜요? 그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떠난 사도 바울이,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하고 사람을 죽였던 바울이 그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처럼 행합니다. 왜요? 그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삶, 그들이 누리는 문화를 같이 누리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접촉합니다. 그게 교회의 대표적인 예예요. 천막병사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요. 약한 사람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었고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런 습관과 간섭이 뭐냐면 유대교회에서 내려오는 율법이에요. 그 어떤 율법.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그 약한 사람들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삽니까? 세상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삽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돈을 얻고 지위를 얻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얻었다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목표에 달릴 때까지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소유를 다 팝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것이. 이런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이 청지기의 참 모습이에요. 신실한 종들은 절제를 합니다. 운동 경기,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말이죠. 그 운동 경기에 참여를 해야 상급을 받습니다. 1등상을 받든지 금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3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은 모든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그리고 그 메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래요. 격투기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어디를 어떻게 가격해야 될 것인지 그 급소가 어딘지 그 훈련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결과가 링 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선수들은 자기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 금메달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손해를 보면서도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취할 것이 있으면서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곧 나의 상급이다. 세상 경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최소의 투자로 그래.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싸게 살 때 싸게 산 것도 그 정말 좋지만은 공짜로 얻은 것이에요. 공짜로 얻어가지고 정말로 값비싸게 사는 것이 파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경제 원리예요. 근데 준다는 돈도 안 받고 그 권리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권리를 남용을 하게 되면은 말이죠. 그냥 순식간에 수십억 아니라 수백억씩도 꿀꿀꿀꿀 하잖아요. 그놈들. 근데 그런지도 않는다는 것이 순수함으로 신실함으로 바보 멍청입니다. 세상은
최소의 가치로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이 세상 계산 방법이. 그런데 왕국의 계산 방법, 손해를 보면 볼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멀리하고 물질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산다면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그 투자를 한다면 그 일은 내가 이 물질이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 이게 하늘과 세상과의 정반대 역설적인 경제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여러분 11절에도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내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도. 거둔 것이 과다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리면 신령한 것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겸하여 뭐요? 육체에 필요한 것도 거두어들이.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뿌린 자는 신령한 것 절대 못 거두드립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영매를 가진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사도가 이같이 드러내고 나타낸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씌워주시고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구하는 우리들에게 그 영으로 오셔서 순수함이 되어 주옵소서, 신실함이 되어 주옵소서. 순수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그 순수함과 신실함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어 주셔서 그 예배하신 의의 멸관을 주님의 그 영과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씌워 주시옵소서. 그 멸관 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천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